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하고 듣는 용어 두 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 말과 시험 들었어, 두 가지 말은 정반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듣는 말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 드리면은 은혜 받는 것 당연합니다만은 시험 드는 건 경우가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마귀가 미끼를 던져도 내가 손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관심 가지게 되고 물게 되면은 결국 낚시에 바늘 무는 것처럼 마귀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본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 약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성격상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시험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기 잡을 때 보세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갖다 놓으면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고기는 낚시바늘에 끌려서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시험이 있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건강이 무너지러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느라고 힘이 들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거나 직장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시험 듭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식 문제 때문에 속을 상하다 보면은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경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마귀가 주든지. 시험 드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마귀가 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이걸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으로서 영어로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리게 되면은 그 당시는 힘들지만 내 실력은 올라갑니다. 복도 올라갑니다. 마귀 주는 시험에 걸리게 되면은 나는 박살나버리고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준 시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하거든. 시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하거든. 그 다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 성경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기쁘게. 조금 기뻐할 똥말똥이 아니라 온전히 퍼펙트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죠. 겉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감히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저분이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해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거리를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시험당했잖아요. 테스트입니다. 결국 극복하여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극복해 나가니까 그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교회 기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령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와서 내가 시험을 당한다 할 때는 둘 중 하나죠. 침몰하든지 일어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침몰하든지
일어서든지, 침몰하면 인생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이고, 일어서게 되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7전 8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건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원망합니다. 교회 나가면 이럴 수가 있어.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 불평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인정했던 동방의 최고의 의인입니다.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는 21세기 사람이잖아요. 욥은 창세기 때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인구가 얼마 없을 때 창세기 때 사람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들 말미암아 함이나 셈이나 야벳 같은 종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로 흩어집니다. 인류학자들 말에 의하면 중동 지역에 출발했던 인류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다시 이동한 사람은 배를 타고 오세아니아 그쪽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호주에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원주민이 남아있는 거예요. 북으로 간 사람은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알래스카는 그때 붙어 있었으니까 베링 해협을 건너서 얼음산을 건너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간 사람은 인디안들이 되었죠. 그 다음 아시아 대륙을 쭉 지나와서 중국 거쳐서 한반도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동양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라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고대 사회 아닙니까? 동방이 전 세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전에, 오시아니아 대륙 형성 전에, 아프리카로 흩어지기 전에 동방은 전 세계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최고 부자 욥이었잖아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했을까요? 그러던 욥이 영문도 모른 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도둑이 와서, 강도떼가 들어와서 다 재산을 털어가 버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10명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말았고, 가정은 깨졌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문을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뭐냐면,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봐도 그는 정말 그릇이 크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내게 혹시 다가올 때 방법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는 영어로 콘스탄시, 굴곡 없는 마음입니다.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이 콘스탄스라고 안 합니다. 꾸준히 시종여일하게 동일하게 나갈 때 콘스탄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참았다 말았다 참았다 말았다, 이건 인내가 아니죠.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믿음으로 나갈 경우는 인내라 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대로 이루라, 퍼펙트하게 지켜라.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 실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것을 갖추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용광로 보면은, 포항제철 용광로 보면은 쇳덩어리 집어넣잖아요. 철광석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재련 작업하는 것은 천은 철조로 불순물은 불순물로 걸러내는 작업이죠. 하나님의 재련 작업은 이 시험이란 용광로를 통해서 나의 못된 성품 걸러내고 완악함 녹아지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기쁘게 여기야 할까요?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은 합격하고 치르는 시험과 똑같이 결과를 아니까. 행복이 보장된 결혼식 기쁘잖아요. 축복이 예약된 신앙생활 기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다 들어가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김치찌개가 똑같다니까요. 신김치 있고 매운 고춧가루 있고 온갖 것, 돼지고기 들어가고 온갖 것 다 들어가지만 보글보글 끓다 보면 합력하여 김치찌개 되느니라.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그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은 내 생각대로 하잖아. 내 이권을 여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 생각으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빌려서 판단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중에 지혜 부족한 절 많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기도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구하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느니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어머니는요 잔소리하고 주시는 거예요. 잔소리. 너 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것도 못하니? 막 꾸짖고 출동말동하지만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그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 장가를 갈 그때까지 교회를 딱 가면은 그때는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서실에 가면 이쪽에 있는 방은 최자실 목사님 방이었고 저쪽 안쪽은 조영희 목사님 방이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방을 저희들 부목사가 썼는데 지금은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쓰시는 그 방입니다.
예배 끝나고 가면은 조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때문에 안수 안 합니다. 최사실 목사님 방에 가면은 항상 줄이 10m, 20m 늘어서 기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아시고 장가 들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도 그냥 저를 아시니까 물어볼 것도 없고 너는 지혜지? 그러고 그냥 손 얹고 하나님 봉준이에게 지혜 주세요. 10수년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생긴 건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다가올 때 고민하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잡는 것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죠. 시편 91편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하리니 기도죠. 그럼 응답하리라. 간구 안 하면은 응답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험을 무사 통과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시종일관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에서 저 사람이 나도 앞서가니 난 어차피 1등 못한다고 중도에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성공학자였던 지그지글러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자 대부분은 인내에 실패해서 실패한 것이다. 재능이나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실패자 대부분은 인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공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승리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 응답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가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침묵하세요. 때로는 인내하며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때로는 인내하며 할 말도 참으십시오.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다 하게 되면 인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인내하다가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면 다 꽝입니다. 다 날아갑니다. 왜?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끊어지게 되고 기쁨과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어릴 때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기도 할 줄 알아. 지금도 되겠지? 아니요. 끊임없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내 영을 자극해야 깨어납니다. 자극한 다음에 계속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이 교제합니다.
은혜 받게 되면 충만해집니다. 충만한 다음에 내 삶을 장악해야 합니다. 장악하기 위해서는 충만해야 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있어야 되고, 자극은 교주로부터 출발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리 목사님이 만드신 언어 발명품이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격을 지니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고 하나님이고 안 보입니다. 교회도 떠나가 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유다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늘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의 성경 읽을 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계시면 어떤 환경이든지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보기도 싫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 시험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죠. 과정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정만 극복하게 되면 내 실력이 올라갑니다. 결과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당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또 시험이 올 때쯤에서 피할 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그때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는 항상 회개의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기도 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기도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시험을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시험의 바다라 할 수가 있죠. 바다는 항상 파도 치듯이 시험도 항상 파도 치고 다가옵니다. 파도를 넘어가십시오. 묻히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항해하여 소원의 항구로 순탄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